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추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러 제로든 밤 밝게 비추러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주님부터 가신 말 순종하여 일정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더해 복음의 빛 비추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추러 제로든 밤 밝게 비추러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먹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지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23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 아침에 암송을 하면서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전체를 한 단어로 우리가 보면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요, 이런 표현이 지금 현재 이렇게 전달하는 거나 듣는 거나 개인 자체가 이렇게 들을 수 있다거나 말한다는 거냐, 이것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어로 뭐 하면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깊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그냥 일과성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 우리가 그걸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만나는 사건이죠. 사건. 그 사건들 속에서 개인이 어떻게 응답했느냐, 어떤 걸음으로 걸어왔느냐, 그게 그 사람의 이력이죠. 이력. 사건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건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으므로 사건이 만들어집니다. 사건이 개인적인 사건이다. 두 사람의 관계도 있을 수 있지만 나 아닌 다른 너가 어마어마하게 많아가지고 사회를 이룬다, 국가를 이룬다. 그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내한테 또 다른 사건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걸음에서 이력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력으로. 개인이 어느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어느 누구와 관계가 되지 않더라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말을 못해요. 설명을 못해요. 왜냐하면 개인마다 다 겪어지는 사건이 있으니까. 그 사건에 평생 영향을 받는데
그걸 사건으로 고백하지 않죠. 자기 일익 속에 엿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겪었기 때문에 너라고 하는 이 대상을 두고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건인데 그게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겪는 사건으로서 사춘기라 이야기해요. 사춘기. 사춘기란 이름 자체가 우리가 너무 어찌 보면은 객관적인 표현으로서 사춘기 생각한다. 뭐를 생각하냐? 젊었을 때 젊은 생 춘, 봄, 싹이 트는 이런 내용을 해서 춘하 추동해서 춘입니다. 봄, 춘자. 그런 기간이 개인에게 있었다. 사춘기라 부르는 거죠. 상당히 그 어떤 의미는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걸 그냥 일과성으로 지나버리려고 하는 이런 요소가 있었고 춘이 들어가는 게 춘, 하, 추동. 그러니까 춘이 지나면 하가 오고 하가 지나면 또 추가 오고 그 다음에 또 동이 온다. 또 그러면 춘이 온다. 이런 개념에서는요 이게 바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의 사건으로서 이력으로서 어느 누구에게 나타나지 못하지만 또한 어느 누구에도 뒤지지 않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어떤 경험이고 사건이죠. 사건. 그 사건에 의해서 개인이 얼마나 영향을 받게 되는지는 개인조차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이걸 그냥 간과해버리는 거죠. 자기 인생에. 지금 이 내용을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국가에서 정체성에 2019년부터 우리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의 국가에서 정체성 그 자체를 현재적인 사건에서 2012 박근혜와 대치되는 문재인 대통령 위치 현재 재임 기간 중에 2019년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이라고 하는 일반 사람들이 그리 이야기하고 쓰레기라 그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로부터 지금 한 20일이 지난 지금에는 조국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요. 대부분 사람들이 10월 3일 날 모여서 1000만 명이 모이자라고 하면서 이런 집회를 하려고 사람을 지금 모으려고 하고 있는데 모을 수만 있으면 모아지면 좋은데 모아져야 되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현재에 여기에 개인이 모여야 되겠다 하고 지금 어떤 참석해야 되겠다는 이런 어떤 자세가 그냥 단순하게 정치적인 하나의 제스처로서 내가 참여한다. 촛불 집회도 국민들이 참석했으니까 촛불 혁명이라 부르는 것처럼 뭔가 내가 참여함으로 정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길목에 들어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서 기대를 걸고 참석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도대체 이 국민들이 그랬죠. 유튜브에서 나오는 말이 그렇더라고요. 대부분이 국민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국민들 개인에게 주어지는 한 표. 그 한 표가 모아져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은 거예요. 그래서 한탄합니다. 우리가 어째서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뽑았을까? 한탄합니다. 여기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한 표를 썼기 때문에 문재인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거나 내 한 사람이 10월 3일 날 참석해서 정치적으로 변화를 시키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갖고 참석하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또 다른 문재인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또 다른 10월 3일이 있을 수 있는 또 다른 9월 9일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9월 10일 날
검찰혁명을 기대할 수 있는, 기대해야만 되는 그런 사건이요. 국가 역사에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하게.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더 할 거예요. 참석하는 이런 내용, 이런 사건들 이슈화 시켜갖고 국민들이 많이 대동해야 된다. 이러다 보면 이게 관례가 돼가지고 1919년에 3.1운동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요, 무미해지는 거예요. 국가에서 정체성을 흐릿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보다 나중에 좀 더 이슈화 돼야 되니까 과격해야 되고, 뭔가 다른 거, 우리가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좀 더 색다르게 된다. 또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갈수록 강성해지는 거요. 그게 바로 정치화가 되는 거죠. 정치화가. 그 참석한 사람, 참석하지 못한 사람 이렇게 갈라가지고 서로 그거 가지고 이데올로기가 형성되어지는, 이념이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이걸 분명히 경계해야 돼요. 분명히 지금 사태에서 국가 역사 정체성으로 볼 때는 이 국가는, 현재 정부는 국가로서 국가가 가져야 될 정체성이요, 분명히 벗어납니다. 그게 대치되는 것은 2012 박근혜예요. 2012 박근혜. 2012 박근혜를 통해서 국민들이 국가 역사 정체성을 바로잡으려면은 개인이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도대체 국가 역사 정체성이 이 사건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고 개인이 이걸 접근을 하려면은, 개인으로는 그래요. 개인으로는 제가 어떤 요령을 뭐 전에도 많이 말했지만은 전제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를 전에는 하지 않았죠.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개인이 내가 사춘기를 보낼 때, 사춘기를 보내면서 내가 단 한 번이라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개인이 사춘기를 보냈는가? 나의 사춘기 보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내가 얼마나 있었는가? 이걸 먼저 돌이켜야 돼요. 이거를 개인이 그런 경력이 있느냐? 그 이력 속에서 사춘기 때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보냈다. 그 뒤에 뭐 어떻게 허랑방탕했던지 어떤 간에 적어도 내가 사춘기를 보낼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자세로 가지고 이런 세월을 보냈다라고 할 때는요, 국가 역사 정체성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에요. 기본적인 자격. 우리가 사춘기를 보낼 때 교회 5구호를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5구호. 창세기 2장을 하면서 거의 초반에 이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교회 5구호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내가 사춘기를 분명히 보냈는데, 그 교회 5구호 일일이 다 하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개인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 어떤 개인 자체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내가 그때 가지고 있었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국가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그 시점 자체가 개인에게 나이가 몇이냐? 몇 살 때 지금 현재 이 내용을 이야기하겠냐. 다시 말하면 사춘기를 지나서 지금 몇 년째 되어지는데 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자기 현재적인 나이를요 비교를 해봐야 되는. 사춘기를 보낸 나이하고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관계를 한 거하고 지금 국가에서 정체성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현재 국가의 현재적인 내용을 바라보면서, 사건을 바라보면서 내하고 이거 어떤 관계이고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지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접근할 때 몇 살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이런 사건을 내가 국가에서 정체성으로 이야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요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요 개념을 하지 않으면은 박근혜와 문재인 사이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어떤 간격, 이것 자체를 구분을 할 필요가 없고 구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 정치적인 과정에서 박근혜가 있었다. 그 다음에 또
국민들이 투표해가지고 한 표가 서고 문재인이 있다. 문재인이 있는 동안 또 다음에 표를 가질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누군가 하고 신경 쓰는 그렇게밖에 안 돼요. 자기 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거 한 표 행사하려고 잘해야지 하는 그거만 치중하다 보면은 자기 그리고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이쪽으로 바람 보고 저쪽으로 바람 불다 보면 또 다른 문재인이가 또 나오는 거예요. 국가에서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요 정도 과정을 거쳐서 자기 스스로를 일단 살펴보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적어도 국가의 역사에 대한 이런 개념을 어느 정도 뚫고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잡고 있어야지. 내가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한다 하면서 하나의 사건만 볼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있는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이 그 국가의 역사에 어떤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가 하는 비교를 해야 돼요. 과거에 있던 국가 역사가 없었으면 지금 있는 이런 역사는요, 이런 사건이 연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이라 하죠, 사건. 내 한 사람의 사건, 내 한 사람의 이력, 나라고 하는 것에서 또 다른 사람이 만나지는 이 사건, 이게 개인에게 나타나는 사건이고 일익이라 그러면은 국가의 역사는 반드시 과거에 있었던 어떤 역사들이 연결되어서 지금의 사건으로 나타나는 거고, 지금의 사건이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국가 역사라 하는 이 대열에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고 평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고, 적어도 이 정도 이렇게 이야기하려면요, 적어도 초등학교 때 정도 수준에서 배운 국가 역사라고 하는 초등학교 수준에 가지고 있는 국가 역사만 가지고 해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사춘기 때 하나님 앞에 관계된 그것만 붙잡으면은 그거는 똑같아요. 개인에게도 그렇다면은 아무도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이 다 독특하게 다 관점이 다 있게 마련이에요. 이 국가라는 것은 모든 개인이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그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기준이 개인에게 하나님과 관계성에서의 내 자신에 대한 돌아봤던 그 시대와 더불어서 현재 사건의 국가 역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는 관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관점이. 사춘기를 보내면서 가졌던 관점이나 지금 현재 아무리 엄청난 사건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국가 모든 국민들이 다 바라보는 사건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단순하게 나는 관계없는 사람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개입할 수 있는, 내가 분명히 여기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어떻기 때문에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지 하는 이 내용이 분명히 나와요. 그런 자세를 가진다면은 1000만 명이 아니라 2000만 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서울로 향해 되어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가 되는 거고, 또 한 명도 참석 안 하더라도 반대로 한 명도 참석 안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의 수준이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춘기에서부터 출발해서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서 지금 이런 사건들을 내가 보는 거고, 국가 역사 정체성은 아주 초보적인 초등학교 때 알고 있는 그 정도 수준만 갖고 해도요, 이 국가 역사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즉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비로소 쓸 수 있다. 하나 더, 각 나라마다 이게 대한민국을 지금 현재로 모델을 하면서 각 나라마다 적용해야 될 하나의 또 사례 같은 하나의 모델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사춘기라고 하는 이 개념을 분명히 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한데 하고 국가 역사 정체성을 살펴보려면은 적어도 100년 단위의 사건 속에서 10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100년에 가까운 세월에 가장 근접한 그 국가의 역사가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이 대한민국이 지금 2019년인데 1919년 100년 전에 있던 3.1운동이라는 이 내용을 모델로서 붙잡고 있는
국가 역사의 기준으로 잡고 있는 이 내용과 더불어서 100년 단위 안에 적어도 100년, 150년 하는 이 100년이라는 어간 속에서 150년까지도 가능하겠죠. 그 나라가 속해 있는 국가의 단위에서 역사적으로 어떤 역사가 있어서 지금 기준으로 삼을 만한 사건이 있었을까? 이걸 한번 살펴보는 것이요. 아주 정확하게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국가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요. 가장 정확하죠. 이런 사람들이, 살피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정체성을 발표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선동되어 가는 그런 장소는 안 가도 돼요. 그 일이 그에겐 더 중요한 거고, 그 일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게 하시는, 사람을 드러나지 않으면서 쓰시는 하나님의 쓰시는 섭리를 본인이 아는 거요. 오히려 한 명도 안 나가더라도, 광화문에 모인다는 장소에 한 명도 서울로 집결 안 하더라도, 그런 사람이 집집이 집안마다 있는 그런 국가들은요, 사건 자체가 일어나더라도 국민들이 동요를 합니다. 동요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 평강을.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인간들에게 평강을 하는, 이게 근본적으로 주어지는 보장입니다. 보장. 하나님을 인정하는 개인에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회에, 단체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국가 단위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인류 전체에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 평강의 하나님의 표시가 우리 인류에게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 2000년 전에 허락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체성을 통해서 임마누엘을 나타내자 하는 이 내용은 그냥 어제 오늘 어떤 구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존재되어지는 창세기 2장, 창세기 1장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붙잡고 있는 전체 기본이라 기본. 아무도 없고 채소도 없고 곡식도 2장 5절인가요? 2장 7절인가? 2장 5절. 땅의 비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고 들에는 초목이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는 하나의 평강이에요. 평강. 이 속에 또 하나의 사람으로서 출현시키고 또 하나의 사람으로 출현시키면서 인류 전체가 하나님께서 보시는 평강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개인이 자기가 만나는 사춘기를 그냥 예사로 사춘기인지도 모르고 그냥 훌떡 지나버리고, 그런 것 때문에 창세기 3장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국가에 어마어마한 저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을 한탄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한탄하는 사람들이요, 또 다시 그런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이게 개인이에요. 개인. 사춘기와 연결되지 않는, 그리고 사춘기 때 하나님과 연결하지 않는, 내가 뽑았다는 거지. 내가 나의 손을 통해서, 이제 사춘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연결한 입장에 볼 때는 뽑은 그 내용을 분명히 뽑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뽑은 저 사람 문재인이 내가 뽑았기 때문에 박근혜하고 대치되는 어마어마한 우리 국가에 있어서 저런 사람들의 무리를 몽땅 뽑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내가 실수했지만은, 나는 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내가 뽑았지만은, 하나님은 선하게 우리 국민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로서 작용하였구나. 내가 쓰임 받았구나. 이걸 통해서 내가 다시는 국가에서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자세가 없는 사람을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나는 선출하지 않겠다. 모든 사회 환경에 곳곳에 자기가 속해 있는 가정은 가정부터 시작해서 국가에서 정체성에 추출한 가족들을 만들어가며, 그게 이제 회계 아니요. 개인의 회계. 속해 있는 회사, 속해 있는 단체, 국가 속에서 리더라고 하는 사람을 뽑을 때는
그 단체를 이끌어가는 리더를 뽑을 때는 그 국가하고 반드시 연결되는 국가 역사 정책, 국가의 단위 안에서 행하는 단체이고 어떤 조직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가 역사 정체성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에서 바른 고백을 하는 사람을 선출해야지, 이런 자세가 되는 거죠. 뽑은 사람이나 뽑지 않은 사람이나, 이거 뽑은 것 때문에 뽑지 않은 사람들 서로 이데올로기로 형성되어서 이걸 갖고 서로 갈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삽자루 가지고 지금 웅둥이 말이야 좀 턱더물이 있는 오물을 지금 퍼가지고 뭔가 다른데 제가 오물이지만은 또 다른 면을 보면 그름이 되니까 흙은 그래요. 우리가 내가 꽃을 피워보면, 식물을 길러보면, 그런 걸 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흙 속에 던져진 오물이지만은 사람이 그 나쁘게 쓰는 무슨 약물이 아니고 의약품이 아닌 다음에는 자연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식물들에서 사람이 먹은 거라든지 짐승이 먹은 거라든지, 그래서 남겨지는 어떤 오물이라도요, 그것은 식물에게는 음악이 필요한 또 다른 재료고 또 다른 식물이 되는 거예요. 식물에게 식물이 되는 것은 동물이나 이런 배설물이요 남긴 그것이 순환이라는 말, 순환이. 그게 평강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잘했던, 박근혜를 지지했던, 안 그러면 문재인을 지지했던 간에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 국가에서 정체성을 바라보는 자들이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가면서 내가 국가에서 정체성을 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바르게 나타낼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돌이켜야지.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뻗대면은 결국은 국가는 분열된 대로, 박근혜를 통해서 나타난 분열, 또 문재인을 통해서 나타난 분열, 이것이 계속 조장되는 것밖에 남는 거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건 개인이 동참하면서 그런 자세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이 조국하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살펴볼 수 있는, 이것이 최대 복이고 최대 실적이고 이것 자체가 열매, 이런 열매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문재인과 조국,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처치하는가, 어떻게 드러냈기 때문에 어떻게 처치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또 다른 그림이 되어가는, 또 다른 부분에 그림이 되어가고 토양이 되어가는 어마어마한 역사, 평강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다, 이래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